1930년대 무렵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공장과 또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날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극장에서 무료 입장이라는 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일자리를 잃고 할 일이 없이 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 광고를 보고 몰려가서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화가 끝이 나고 관객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퇴장을 하는데 갑자기 나가는 출입문 앞에서 어깨가 떡 벌어진 그런 장정 두 명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는 무료 입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 두 명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무료 입장이라고 그랬지 무료로 영화 보여준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는 거는 입장료가 아니고 퇴장 요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이 자연 법칙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요금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끝에 가서는 만만치 않은 그런 퇴장요금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살아온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수고하여서 땀 흘려 성실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와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값진 보상도 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서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과 죽임당하신 그 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예수의 공로 덕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우리가 퇴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지막 절차들이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또 교회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끝이 있고 그 다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고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또 새롭게 준비하는 2026년의 그 새해를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이 없이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준비하며 가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맛보았던 이 천국을 영원하고 완전하게 맛보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현재의 삶은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살아가는 그런 오두막과 같고 장막집과도 같은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장차 다가올 풍성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바라면서 소망하는 그런 여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천국보다 못한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장막집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저 천국에서의 삶을 열망하고 동경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바로 언젠가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집이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장막집에 잠시 머물다가 육신의 종말인 죽음의 순간이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 이 현실에 눈을 감게 되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19세기 미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언젠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흙으로 된 몸을 벗어나서 사망이 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때 죽음의 문을 담대하게 활짝 열어젖히고 영원한 저 집이 있는 천국으로 이사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나에게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끝내고 저 본향이 있는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살도록 채비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때를 마치고 살아갈 영원한 그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13일 지난달입니다. 11월 13일에 나그네와 같은 장막집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신 우리 고 소병용 원로 장로님의 유언이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별세하시기 전인 2010년 1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유언장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형제에게,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믿음의 유언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 몇 마디 해둔다. 첫째, 예수 믿는 일,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성도들 간의 교제는 물론 목회자를 부모님처럼 여기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둘째, 형제 간에 우애가 있기 바란다.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바란다. 희생과 인내가 따르게 된다. 셋째, 나는 너희 어머니의 헌신적인 수고로 마음 편히 살다가 간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넷째, 지극히 개인적인 유언이에요. 이것은 나누지 못합니다. 다섯째, 아버지가 못나서 너희들 학원 한 군데도 보내주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잘 자라주어서 무척 고맙다. 여섯째, 성경 속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란다. 2010년 1월 아버지가. PS 추신 최정자 권사,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소. 내가 못다 해준 것 하늘의 보화로 위로 받으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믿게 되면 저 영원한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써놓으신 거라고요? 15년 전에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소망하는 지혜로운 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관계가 없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살 때 선한 행위를 했든지 악한 행위를 했든지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마땅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되고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 모두는 각각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나 또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는 이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맞이하게 될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 결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판단은 여러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부분적이지만 미리 맛보고 있고 죽어도 예비된 저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완전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들 위에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천국 백성,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을 이루어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남죠. 아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정산과 결산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심판, 평가, 정산, 결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행위 보응의 원리예요. 일명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의 정도와 질에 따라서 상급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에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쁨도 받고 영광도 얻고 복도 누리게 되지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하여 남긴 결과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또 각각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장사하여 남긴 결과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거울의 권세를, 어떤 사람은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그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믿고 순종하여 행한 대로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 곧 오늘날의 주의 종들을 환대하고 또한 믿음으로 섬기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 아무로 교회 안에서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우리 이 아이들과 같이 지극히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성경은 약속하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더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예비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상을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해요. 장막집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끝마치고 저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결산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나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어야 될 불타는 거룩한 욕심이요, 인생의 큰 비전이요, 야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전후 문맥과 다른 성경과 관련해서 볼 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내 소중한 인생,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 그것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그 사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비유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게 돼요. 주인이 결산하면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상을 내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참일꾼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또 임명받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너무 수고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수고해 주시라고 참일꾼 다 하나씩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너무나도 작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일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섬기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든 안내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작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경학자인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별세하시기 전에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병문안을 위해서 찾아온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나같이 동일하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십시오. 십자가 정신으로 진실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또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었던, 지금도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한경진 목사님 역시 은퇴 후에 말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선성 자락에 위치한 소박한 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 신앙의 대가들의 영적인 조언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십자가 정신으로 진실하게 사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이 남은 날들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곰곰이 듣고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주님의 운성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
하느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